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안에 준비된 축복도 포기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삶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할진대 하나님 주신 축복도 분명할진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훌륭하고 멋있어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훌륭한 시스템도 조직도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현장들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이 삶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경을 알게 하시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소말리아 하면 해적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해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들도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소탕 작전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해적이 되는 것이다. 소말리아에서는 해적들이 제일로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성공을 하려면 해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란 뉴스였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왕은 뭘 제정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살 아이든 다 죽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야 할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바로왕은 또 무슨 명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딸은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안 돼. 그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아니 안 낳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도 다 죽는 거지. 법을 어겼으니까. 왜냐하면 왜 쉽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아들을 낳지 말라. 아니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뭘 하냐?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안에 수많은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나쁜 법이구나. 이게 좋은 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말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성차별 문제, 차별금지법 이걸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하지 말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냐라고 물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동성 연애도 수용을 해야 된다. 동성 결혼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포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들도 수용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숨어서 그런 짓을 하지만 이제는 합법이 되어지면 드러내놓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산되어지겠죠.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집니다.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면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9살 아이가 사탕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탕을 보니까 당연히 그냥 사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 가게에서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아저씨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들을 주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받고 막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 이 사탕 줬어요라고 부모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탕 봉지에 마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 겁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이니까 그 내용을 그 봉지에 쓰면 돼요. 이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줄 수도 있고 가게에서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그 아이들은 사탕인 줄 알고 먹겠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합법이니까요. 봉지에 쓰기만 하면 돼. 여기에 마약이 있다. 이런 거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른이 아이들한테 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 생각을 하고 막 자세히 보고 이건 마약이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탕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냐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보면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이 망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아니 소말리아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 해적이 되는 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이제 어느 날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당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약이 합법화되어지면 뭐 즐기는 사람은 막 즐기겠지. 그러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마약과의 전쟁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합법화시키자.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갈급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표를 준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배경에 누가 있겠냐 물어보면 정사와 건대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고 왕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 지배할 속에 그 영향력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조금 피곤하면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러면 나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피곤하다고 안 해. 귀찮다고 안 해. 그러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낙오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피곤을 이기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오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정신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은 뭐냐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신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하면요 지는 거예요. 그럼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려면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죠. 언약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공허가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들어갔는데 그 좋아서 들어간 그 현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게 깊은 곳에 흑암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방황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막 방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황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배경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그 어떤
그 영향력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제 원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넘어졌어요. 그럼 문제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죠? 아, 그랬구나.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언약을 잡는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도 모르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곤란한 상황 속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막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요. 언제까지 안 들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놓치면 또 망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사실을 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요. 방주가 몇 년 걸렸죠? 120년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잖아요. 왜요? 안 기다리면 이 사람들은 망해. 왜냐하면 방주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랑 뚝딱 만들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만드는 방주 아닙니까? 이거 막 뜯었다 고쳤다 막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지만 이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런 일들도 있었겠죠. 하나님 조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 안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일인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준비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감춰져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그걸 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의 배경과 준비된 복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합니다. 문제의 배경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을 보면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표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시간표. 그게 창세기 3장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게 사단의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들을 알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서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현장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성공을 위한 삶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 좋다.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고 좋다.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하는 삶, 하나님 밖에서의 자녀를 교육해서 훌륭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성공했지, 자녀 훌륭하게 잘 키웠지, 그러면 됐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공하면 됐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됐지,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주 만들게 하지.
방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겨진 자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삶의 문화 속에 막 이렇게 번창하다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모든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우리는 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현장도 보고 나도 봐야 돼. 그래야 방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방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11장의 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때 보는 공중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 뜨잖아요. 그 무지개가 왜 뜨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표예요. 어떤 증표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홍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그 무지개가 오늘 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또 혹시 홍수 만날 수도 있으니 홍수 만났을 때 우리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다시는 홍수 같은 일로 멸망시키지 않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홍수로 면할 수도 있으니 우리 흩어짐을 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고 망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벨탑이 완성이 안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게 이제 분란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굉장히 핵심이냐면 렘넌트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세상 사람은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미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는데 안 믿으니까 보장받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우리 후손도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때때로요 뭘 생각하냐면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수준이 그래. 나는 우리 가문이 그렇고 내가 영향받은 배경이 그러니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상태가 왜 왔을까요? 누구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까지 왔을까요? 물어보면은요, 없어요. 뭐 조상 탓하겠죠. 부모 탓하겠죠. 하나 더 올라가면요, 몰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네가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을 타고. 우리 부모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사람을 안 하셨을 건데 부모가 그런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지금 그 저주와 같은 삶이 나에게 영향이 온 거예요. 나에까지 영향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부모가 있지만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부모도 속고 조상도 속고 부모도 속고 지금 나도 속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 왔던 그걸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들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남아서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나를 불렀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현장 복음화의 역사 속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형통의 복이죠. 환경은요 노예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려요. 그 속에서. 노면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노예니까 무슨 짓을 못합니까? 다 아는 거지. 노예니까 뭐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노면 쓰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당하는 거지. 그 안에서도 요셉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봐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감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감정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체질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절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풍년이 있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뭘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그 쌀들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만약 요셉이 알면서도 안 만들었다, 그럼 다 죽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곳곳에 이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곳곳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계속 푸는 거지. 흉년 기간에 계속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이에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뭐겠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수망대 이런 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테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문제를 볼 때마다,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복음화 역사 속에 바울이 누린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중에 알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몬테어 태어나기 전에 하나나라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모태어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 사상 속에서 정한 율법 안에서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영향? 부모 영향과 바리새 사상 영향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 요셉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마리아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와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거 죽여야 돼. 저건 하나님이 모독을 해도 이만저만 아니야. 저건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사람들이요, 막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단이 너무 많아. 누가 그걸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정했어, 사람들이. 정말 이단도 있지만요. 이단이 아닌데 기분 나쁘다고 이단 만들어버려.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다니. 근데 그 말 듣고 막 이단이래 하면서 확인도 안 해봐. 이단이래 하고서는 막 경멸을 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해봐. 바리새상 속에서. 그 이단이래 하고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전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이런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 죄인 중에 교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알았으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게 문제 만났다.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내야죠. 그거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는 삶의 여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상처가 우선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우선이 아니에요. 무기력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양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준 건데 양보해버리고 자기는 지질이 고생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싸움의 상태인지, 아니면 자존심의 상태인지, 아니면 무기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되어지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80세 때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실력이 없다고요? 지금 나의 정신 상태라든지 어떤 지식 수준 상태라든지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돼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지. 수준 봐가지고 난 안 돼.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 수준대로 할 것 같으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가능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바울이 뭡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을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생을 바치잖아요. 난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거야. 수많은 방해와 이 방해가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서 가이사 만나서 가이사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삶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잘 순응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다른 삶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다시 나를 재조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면 분명한 이 언약 속에 숨겨진 답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복의 근원이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린 양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거의 안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거의 안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듯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듯이 이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조직과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천만 제자.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들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하고 역사를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